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제주노에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드립니다. 주님이 제주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부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작 기쁨으로 머문 그 자리에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성명에 순종하며 주님 우리 건너가겠습니다. 가서 제 삼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을 숲속에서 우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들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들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제주노회여 가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노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 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말씀치마의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제주 땅을 축복하시고 이 제주노에 이 50여 개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붙들고 예수의 심장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 이 제주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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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제주 땅을 축복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버지 제주 땅에서의 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선교사를 비방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생명 붙들고 나가는데 하나님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전도부주간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먹고 도전받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붙들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자실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제주노예 가운데 도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솟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시 후 11시에 우리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이수동 목사님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득이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아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수사하시는 이수동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제주노예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제주 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나들러 아버지 제주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 살것이는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부주간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큰 도전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 복되셔야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잠시 후 11시에 우리 사랑하는 이수동 목사님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권능의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치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이 귀한 세미나를 갖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하시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멈출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노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 전하는 메시지마다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땅 곳곳에 복음을 실어 나르는 한 선교사가 있다. 깊은 정글을 헤치며 문명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는 박철현 선교사다. 이 원주민 사역을 사람들이 왜 하냐고 그러고 또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러고 힘들지 않냐고 자꾸 묻는데 힘들진 않아요.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하냐면 이 다 복음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고. 원주민들의 아버지로 또 형제로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는 박철현 선교사. 그가 전하는 밀림 속 희망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그는 일주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정글에서 보낸다.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밀림 속에 모여 사는 원주민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때론 없던 길도 만들어 가야 하고 때론 발이 부르트도록 종일 걸어야 할 때도 있다. 앞으로 8시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요, 저는 즐겨요. 이제 볼래까요? 머나먼 여정 가운데서 원주민을 만난 박선교사. 또 오지랖 넓은 성격이 잠시 그의 발목을 붙든다. 처음 보는 원주민들을 돕기 위해 두 손 두 발을 걷어붙인 것이다. 만나면 많이 일도 해주고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서 먹고도 하고. 제대로 된 병원은 물론 간단한 치료약조차 사치인 현실. 원주민들은 작은 질병에만 걸려도 병을 키우기 십상이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박선교사는 한국에서부터 비상약을 공수해 나눠주고 있다. 마을에 이발을 처음 선보인 이도 박철현 선교사다. 아무런 기술도 경험도 없던 그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최초의 이발사를 자처했다. 그의 사역은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엔 망고나무를 심어 수입원이 없는 원주민들의 자립을 돕기로 했다. 9사람이 사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거의 무너집니다.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무더위에도 그는 잠시도 쉴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이다. 고양이를 말벗삼아 홀로 근근히 살아가는 할아버지. 박철현 선교사의 돌봄이 없이는 스스로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벽에 빨아야 되겠다 진짜. 춥지? 몇 날 며칠을 굶었을 할아버지를 보니 더욱 마음이 쓰인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박선교사를 따랐던 건 아니었다. 우상숭배가 강한 이들에게 처음 예수를 전한 박선교사는 그저 부정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다. 이런 걸로 막 나가라고 막 으아 이게 다 그냥 되고 이렇게 되고. 원주민 사역을 위해 가족들과도 떨어져 생활하는 그. 원주민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는 못하고 있다. 제가 선교 7년째에 그 한국을 잠시 방문했는데 그때 제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말기암이었어요. 그동안 5년 동안 여기서 강물 마시고 살 때 설사 많이 했거든요. 아마 그게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으로 이제 수술하고 5일 만에 병원에 퇴원해서 원주민 마을로 다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왔던 마을이 이 마을이에요. 먼 길을 걸어 도착한 우룩감바 마을. 마을의 유일한 현지인 사역자 까심 목사가 가장 먼저 그를 반긴다. 과거 폐렴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까심 목사. 그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 기도해준 건 평소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박철현 선교사였다. 박 선교사의 진심 어린 기도는 강팍한 까심 목사의 마음을 열어 그를 목회자로 인도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선 교사를 위협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예배자가 되었다. 말레이시아, 이 땅을 끔찍이도 사랑한 박선 교사의 헌신이 없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이다. 원주민들이 이제 성장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스스로 자립하는, 그래서 제가 필요 없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요. 저는 또 이 마을 독립시키고 또 아직도 기다리는 많은 원주민 마을들이 있는데 그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 19장,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우리나라 최초 7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 그분이 처음 사역하러 오신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때는 선교지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선교지 오는 그 느낌이 저에게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우리 또 제주노예 이렇게 귀한 세미나 초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전도부, 또 김덕근 목사님, 또 우리 부원들, 또 우리 주함교회 귀한 감사를 드리고, 온 또 우리 지교회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약 24년 전에 1998년 7월에 이제 원주민들 섬기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출발할 때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제로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나이가 만 35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보, 통장 다 털어서 교회 헌금으로 드리고 제로로 만듭시다. 그리고 선교사로 갑시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그냥 쫙 드렸어요. 그리고 내 손을 보니까 내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가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내가 이 다이아 반지를 끼고 원주민 마을 가면은 원주민들이 내 손가락을 잘라갈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서 그것도 교회에 그냥 쫙 바치고 제로에서 선교지에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달라는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주는 것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드리고 제로로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참고로 우리 집안이 어떤 DNA냐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마을에 최초의 예수를 믿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죠. 부정 탄다, 또 연회당을 간다, 이러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그 시골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김치를 담그면은 1순위로 갖다 드려요. 그리고 우리 3남매인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면 말이죠, 알사탕을 하나 주거든요. 또 하나는 갖다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그 반면에 어머니께서 이제 김치를 담그시다가 고춧가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저희 너희들 큰 집 가서 고춧가루 좀 빌려오라 하면은 서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단란소를 못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문의 DNA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책임지십시오 하고 처음에 원주민 마을로 출발해서 어느 원주민 마을을 갔는데 선교사라는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했더니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으로 선교를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2개의 이발기계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머리가 곱슬인데 이게 머리가 길면 서버립니다. 그리고 하도 안 감고 비를 맞으니까 떡이 져가지고 뒤에 붙어버립니다. 저 머리를 내가 잘라주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머리를 밀어주는데 머리 안에 이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 한 분이 왔는데 그때 그 상황을 글로 썼더라고요. 쌀만한 이가 떨어졌다. 쌀만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를 잡아서 입에다 툭 터뜨려서 먹었습니다. 아마 그때 거기 오셨으면 수지 맞았을 거예요. 그 머리를 깎아 내려가는데 이들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안에는 새통이 새카맣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읍내에 내려가서 비누를 샀어요. 그 비누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머리 깎고. 근데 이들이 딸기 냄새가 나니까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우리 딸이 있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도 원주민하고 사니까 원주민이 되어버립니다. 누구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머리를 쭉 그냥 밀어버리고 이제 그 머리 민 사람들 강가로 내려가서 내가 비누를 머리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버금을 내면은 그 버금이 강물에서 하얗게 둥둥 떠내려가는데 그 하얀 그 버금처럼 이 새통이 싹 빠지면서 이 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때 그 기분은 정말 통쾌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쾌한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선교사라고 불러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발사 부르는 거예요. 선교사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이제 선교사라는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에는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6살짜리 아이가 폐렴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보통 12명 낳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이 죽어버리니까 절반 건지려고 많이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본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체념이 왔어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도 죽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정이 긍휼이 막 나가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너무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비상약을 가지고 다녔는데 항생제 250ml짜리가 있었어요. 그걸 지가 오더라고요. 그걸 까서 강물 떠서 물에다 타가지고 입 벌리고 그냥 넣었어요. 의식이 희미한 아이가 움직이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항생제를 구해다가 원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원주민 아이들이 안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보니까 폐렴으로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정글이 낮에는 50도 올라가고 밤에는 이빨이 덜덜 떨 정도로 굉장히 추워요. 기온차가 심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항생제를 나눠주니까 이번에는 선교사라는 개념을 잡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번엔 닥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역을 해서 선교사의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고 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티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야, 이 선교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19살인데 원주민 아이들이 눈이 굉장히 예뻐요. 황송합니다. 그리고 쌍꺼풀, 쓰리꺼풀이 다 있어요. 그 깜박하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 19살 아이가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려요. 또 아이들이 막대기로 놀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주님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저 아이에게 뭘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다 출신이 보수신학, 개혁신학 이 치유가 약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퍽 쓰러지는 거예요. 한참 있다 일어나는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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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디를 하고 이렇게 몸을 터는데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주변에 한 20, 30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있었는데 눈이 더 커지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놀란 사람은 저예요. 저는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그 새댁들이 오면은 아이들 목사님 감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나도 감기약 먹고 나아요. 이비인후과 원장이 내 친구인데 갑시다. 그래서 내가 차로 태워가지고 가서 또 줄이 길면 나왔어 하고 그냥 내가 넣어주고 또 차 이렇게 태워오고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또 목사님 무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정형외과 우리 교인이요. 그래서 권사님 타세요. 진료해드리고 물리치료해드리고 5,000원 내드리면은 박 목사님 세계 최고. 얼마든지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거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는데 21명이 사는 거예요. 대나무 원두막. 그 옆에 집에 작은아버지가 사는데 19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예배,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40명 예배를 드리고 이게 선교사야. 영의 일은 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선교사라고 이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저 운마을에도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이거 읽혔는데도 겁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됐지. 안 되면 어떡해. 안 가겠다고 내가 막 빼는 거예요. 안 가. 다음에 가자. 근데 억지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강권하든지 끌려갔는데 아주머니예요. 애가 셋이에요. 막 애를 패고 말리려니까 내 손을 확 긁어서 내 손등에는 손톱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못 만져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쓰러지더니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우리 다 신학교 졸업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처음 만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막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개척이 되었는데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원주민들이 딱 두 가지를 잘해요. 찬양. 한 번 찬양하면 4시간 하는 거예요. 예배가 4시간이에요. 춤. 잘 춥니다. 흑인의 피. 근데 또 우리 그 대나무로 내가 예배 드리는 곳이 이 대나무로 지은 이 집인데 밑에 말뚝을 박고 평상처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만 걸어도 흔들흔들해요. 자동으로 찬양하면 춤이 춰져요.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12시간 넘었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다른 마을을 가야 돼요. 또 물건을 좀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읍내를 내려가야 되는데 밖을 보니까 보름달이 굉장히 환해요. 그래서 저녁에 내려가면 내일 아침에 좀 시간을 내가 여유롭게 쓰겠다 하고 달빛에 혼자 3시간 길을 걸어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데 한참 가다가 앞에 보니까 앞에 허연 귀신이 5-6마리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을 가려는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왜 안 도망가 그러죠? 아니에요. 몸이 굳어버려요. 그리고 머리가 따끔따끔하게 침을 맞은 것처럼 서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웬 사건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쫓아냈던 귀신이 저기 와 있나 보다 하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주여 하고 서서히 일어나서 살살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글에는 바나나 잎이 새순이 쫙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뒤에 솜털이 뽀송뽀송 나 있어요. 또 이슬이 내려요. 달빛이 하얗게 내리쬐면 반사가 돼가지고 하얀 귀신 같습니다. 거기에 또 바람이 살살 불면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4년 선교하면서 가장 놀란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진맥진해서 걸음이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앉아가지고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들은 한국에서 잘 먹고 이런 희생도 안 하고 편하게 먹게 하겠죠. 그런데 나만 이게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데, 너 희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원주민 선교 24년을 붙잡아 줬습니다. 사실 원주민 선교는 길게 못합니다. 강물을 마셔야 되고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년이 굉장히 짧습니다. 몸이 망가져서 오래 못하고 나오는데, 지금도 제가 현직에 있습니다. 그 힘의 모토가 희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다. 지금도 그 모토로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나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사우나를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지에서 아무리 때 빼고 강내게 와도 촌스러워요. 공항에 내리면 정말 시골에서 온 사람 같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우나에 가서 쫙 좀 빼고 또 짜장면을 먹습니다. 저 어려서 추억이 있어요. 제 어머니께서 뭘 잘하면은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 입맛이 그리워요. 외국에 나가면 특히 또 그게 그리워요.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고 사람 만나는데, 어느 날 후원자 집사님을 제가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카페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무슨 일을 보러 가셨나 보다 하고 제가 나갔더니, 선교사님, 저 이 교회 다녀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 떠나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가장 물질을 많이 봉사하는 분이고, 또 교회를 다 챙겨요. 목회자도 챙겨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끌어나가시는데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아니, 제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돼요. 처음에는 막 감사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됐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그 말도 안 한대요.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로 떠나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집사님. 희생이 아니에요. 쓰임 받으신 거예요. 집사님이 쓰임 받으신 거예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셨어요. 다시 그 교회로 가셨어요. 희생이 아니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7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선교사님 교회를 하나 지어주세요. 누군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짓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주변을 탐문했어요. 그래서 누굴까 했더니 27살 먹은 청년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지갑에 통장에 빼니까 7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막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돈을 그 부모님들이 쓰셔야 되는데 뭐 내주고 싶은 거예요. 융자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희생이 아니야. 그 청년이 쓰임받은 것이야. 그 결과는 그 교회가 성장해서 두 번째 교회를 재건축했어요. 또 성장해서 세 번째 건축을 했어요.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무당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원주민 마을에 다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 이 리더로서 말을 끌고 갑니다. 왜 무당이 나를 보자 그럴까 했더니, 자기가 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큰 신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우리 신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영의 세계를 압니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데려가겠다. 너도 가자니까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간대요. 뭐가 무섭냐 했더니, 자기 대나무 집에 돌멩이를 하나 놓고 빨간 줄, 검은 줄을 놓고 그 앞에 풀을 꽂아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는데 그게 자기 신이에요. 저건 돌이다. 그래서
저걸 내가 젖혀주면 교회 가겠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을 피우고 그 돌멩이를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가 들어간 복음이 들어간 그 교회가 들어간 마을이 123개입니다. 건축이 된 교회가. 그 마을에는 전부 무당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영의 일은 다 영으로 됩니다.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도 세례 받고 교인이 됐어요. 이렇게 주님이 그 청년의 헌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면서 일주일씩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청년들 선생님들이 전부 하루에 동시에 사표를 낸 거예요. 저 못합니다. 아니 왜?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을 제가 학교 보내기를 해요. 학교에 보내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잠깐이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다 무슬림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4시간씩 코란을 배웁니다. 4시간 배우고 또 선생님의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보다 큽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짧은 시간에 가르쳐도 거기 가면 또 무슬림 돼버리고 오면 또 안 빠져나가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보자. 대안을 생각해보자. 그게 뭘까? 학교를 하자. 아니 우리가 10원 넘는데 무슨 학교를 해? 근데 현재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서 자기 이름으로 3천만 원을 융자해 줬어요. 그래서 땅을 3,000평을 샀어요. 그리고 여기다 학교를 하자. 근데 학교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대구에서 전혀 모르는 분이 혹시 선교사님 학교 사에 가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땅을 사놨는데 네, 우리 건물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교실을 짓겠습니다.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지어놓고 이분들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준공식을 합시다. 공항을 나갔어요. 제가 막 반가워서 막 환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우울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래 하고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 콜럼버 수도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학교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막 오버했어요. 굿모닝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뭘까? 차를 타고 아무 말 없이 학교로 가는데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키도 큰데 이분이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제 손을 딱 잡아요. 저는 고아입니다. 19살에 길거리에서 추위에 쓰러져 죽어가는데 어느 분이 저를 안아서 시설에 놓아줬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그리고 첫 딸을 낳았어요. 이 아이가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의 반주자입니다. 아주 예쁘고 정말 성공했어요. 딸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반주를 하고다가 건너는데 택시가 쳐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전 고아인데 이 보상금을 받아서 이 아이가 아이들을 좋아했는데 자기 딸이 교육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희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쓰임 받으셨어요. 그렇게 제가 1호를 해서 지금 크리스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쓰신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쓰시고 원주민 마을에 쓰시고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세워졌는데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목회자를 청빙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국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를 만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목회자를 데려올 곳이 없어요. 가장 힘든 싸움이 뭐냐? 영적인 싸움 힘들고요. 두 번째가 목회자를 찾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제가 마을에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콜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목사로 세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학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선교지가 지방에 있는데 물건을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사러 가요. 그만한 양이 지방에는 없어요. 늘 다니는데 중간에 큰 읍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읍내를 나에게 주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정거를 타고 언제까지 원주민들이 산속에서 사냥하고 강물 마시고 살겠습니까? 저 읍내에 나와서 원주민들이 저기서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이제는 도시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거기를 차로 다니면서 제가 선포해요. 예수 이름으로 저 땅이 주의 땅이 될지어다.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했는데 10년 하면 지치죠. 어느 날 화교 중국인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부부가 나오신 거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내가 파스터 박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 읍내에 건물이 2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사이냐 했더니 이 중국 사람 와이프의 오빠가 싱가포르에서 목사입니다. 우리 가문이 평생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제 너도 교회를 하나 세워라. 옛날 신당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하나 세워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층 건물이 있는데 이걸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저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층을 주어서 제가 청소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500명이 모인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폭발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200명도 못 들어가요. 1, 2층 다 해도. 그래서 읍내에 그 마을 회관이 있는데 그걸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어요. 예배를 할 때마다 정부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외국 사람은 또 설교를 못 해요. 현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너희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너무 작다. 그랬더니 내가 지어주면 안 되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으라고. 그러면 이왕 지을 바에는 내가 신학교를 해야 되는데 정글에서 나오면 여기서 뭐 먹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그런 숙소까지 좀 지어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럼 3층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별도로 또 숙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그런 협력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어서 준공식을 했는데 더 필요한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없다. 그랬더니 너에게 차를 한 대 사주겠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싼 차가 아니라 토요타 좋은 차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차가 괜찮다. 봉고차를 하나 사달라. 우리 교회가 봉고가 있어야 되겠다 했더니 어느 날 하얀 봉고차가 토요타 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앞에 서더니 그 기사가 내리더니 키를 주는 건 네 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봉고차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연락 왔어요. 내 마음에 너에게 차를 꼭 한 대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개인차를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그래서 아니다. 이번에는 신학교에 차가 필요한데 신학교에 봉고차를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 그러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또 하얀 차가 그 배달 택배 그 직원이 차를 몰고 와서 또 키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 2대를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10년을 사역했어요. 10년 사역했는데 너무 많아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어느 날 한국의 전라남도 광주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그 가운데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전라남도 조선대학교 그 맨 뒤에 산동네 꼭대기 1번지가 자기 집이에요. 거기는 아직도 화장실을 푸셀식으로 퍼낸다는 거예요. 이 차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주민 마을에 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보다 좋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선교할래요. 그러면 너 지금 한국 정리하고 와야지 어떡하냐 했더니 아니요, 나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남았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선교의 능력이 강한지 어디를 가면은요 바로 친구가 돼버려요. 어느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오고 어린이들 막 이렇게 막 때로 몰고 다니고 또 길거리에서 어린이 사역을 해요. 그렇게 선교의 능력이 뛰어난데 하나님이 공평하셔요. 다 주신 건 아니에요. 언어를 안 주셨어요. 아무리 붙잡고 언어를 가리켜도 돌아서면서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래요. 참 고민이에요. 그런데 어디나 여러분 해결을 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안거 그러는 거예요. 안거가 여러분 전라도 말로 앉아란 뜻입니다. 안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원주민 아이들이 동시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지갑 메시지 다 해요. 한국말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또 아이들이 다 아멘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보니까 있나 그래요. 있나 여러분 이러라. 완전히 그래서 아이들이 광주 사투리를 한 거예요. 안거 교회 뭐 있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2년째가 됐는데 어느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야, 나는 그 자매를 보고 솔로몬과 술람미 그 여인을 이해하게 됐어요. 자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매 아버님이 아기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없어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버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야,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은 한 40일 동안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더라. 40일 돼야 너 정신 차릴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청년이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여자가 못된 여자가 자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해. 진짜 엄마보다 그럼 엄마보다 사랑하고 엄마의 심장을 나한테 갖다 줄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가져와봐 하니까 이 청년이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를 찌르고 심장을 빼가지고 그 여인에게 달려가는데 이 청년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심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애야 괜찮니?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야, 너 40일 지난 후에 우리 기도하고 그때도 좋아하면은 하자. 40일째 둘이 찾아왔어요. 응답받았습니다. 그걸 결혼했어요. 야, 못 말리겠더만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자그마치 5명을 낳았어요. 계속 안 돼요. 한국 사람 별 수 없어요. 현지인하고 살면 또 아까 우리 딸처럼 현지화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목사가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가면 2번을 타고 들어가는 그 깜천 시골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셔서 그렇게 현지화로 작업하셔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이 왔는데 어떤 청년이냐면은 아주대를 졸업한 청년인데 여자예요. 우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 청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다 합니다. 이 청년이 내가 공항을 나갔는데 나를 보더니 아저씨 그래요. 나 선교사야. 박철현 선교사 몰라?
아저씨 선교사에서요? 그럼 선교 아저씨라고 부를까요? 그래요. 이봐라, 이게 뭐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오게 됐니? 똑산동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인데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주가 선교주일이었어요. 잘 몰라,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할 분 일어서세요 하니까 일어서세요 그 소리만 듣고 벌떡 일어서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일어났다가 나중에 설명을 듣고 일어났으니까 가야죠 하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이 깡통이에요. 예. 이게 신앙도 안 잡혀있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살면서 신앙과 언어와 선교를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아직 신앙에 성숙함이 없으니까 막 열받으니까 막 휴지를 말아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루는 가방을 싸가지고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라. 또 비행기표도 예약 안 했는데 어떻게 가니 하고 내가 속으로 놔뒀어요. 놔둬서 한참 후에 오더니 선교생 안 갈래요. 왜 가지? 쪽팔려서 못 가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한 청년 가운데서 통역 가장 잘했어요. 찬양인도 현지인보다 뛰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내셔서 동역자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우리 그 학교에, 졸업한 학교에 채플을 인도하러 갔습니다. 채플을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 막 달려와요. 보니까 그 청년이 신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졸업했고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보내시더라고요.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 말레이시아 선교지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알아요. 제가 그 애안을 알고 또 고통을 알고 여러분들 문제를 알아요. 저 똑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아는데 목회에 저는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긍정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문제는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선교도 열기예요. 또 이 목회도 열기예요. 또 우리의 신앙도 열기예요. 부정적인 걸 생각해 버리면요 기분이 다운되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모든 사역들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24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나고 원주민들이 그립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취미, 즐거운 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잠깐 났지만 선교 7년째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이었어요. 이 암, 완전히 장을 80cm를 잘라내고 배를 30을 가르고 그 몸을 이끌고 5일 만에 퇴원해서 원주민촌을 갔어요. 내가 후임도 안 해놨는데 내가 죽으면 이들이 다시 다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가서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목에서는 피가 넘어오고 배에서는 복수가 찼습니다. 이 3개로 복대를 감고 다녔어요. 거기에서 죽는다고 의사가 생존율 5%라고 했으니까 남은 삶 최선을 다하자 내려놓음 그 자체로 갔는데 거기에서 감동의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요. 원주민도 여러분 죽음 앞에는 숙연하더라고요.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예배 못 드리게 방해 많았거든요.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돌 던지고 칼 던지고 죽인다고 한 사람이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글로 만든 넝쿨을 가져와서 깔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쌓인 거예요. 그걸 보는데 뜨거운 눈물이 나도 모르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 열기에 내가 암세포가 녹아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자. 너희도 와라. 핍박자 다 와라. 다 왔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예배가 여러분 산만합니다. 덥고 벌레 날아가고 막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배를 30cm를 갈라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앉으세요 이래요. 그런데
예배가 숨소리도 안 들리게 조용한 거예요. 내가 힘을 빼니까, 내가 목소리가 약하니까 온 주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야, 내가 너무 강했구나. 내가 너무 힘을 줬구나. 괜히 힘 빼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권위적이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제가 온 주민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때 배웠던 사람 가운데서 7명이 목사가 나왔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많은 목사가 나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치고 내가 완전 번아웃이 됐고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는 포기야. 그냥 가겠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출발했어요. 또 전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출발하면 보통 2주 이렇게 쫙 이제 정글을 타고 순회하고 교회를 돌아서 돌아오는데 첫날 출발한 첫날 하루에 3마일씩 아침, 점심, 저녁 마지막 저녁 예배 때 늦었어요. 예배가 기니까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가는 거죠. 이 가는데 길이 너무 험악해요. 그래서 농장에 차를 큰 트럭을 빌렸어요. 그래서 나를 어느 지점까지 태워다 달라. 그리고 가는데 얼마나 차가 이렇게 흔들리든지 제가 떨어졌어요. 차에서 떨어졌는데 일어서니까 안 서지는 거예요. 오른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앞으로 10일을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수건으로 묶고 한 다리로 서서 10일 동안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처참하게 갔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병원에 들어갔더니 이 뒤에 다리가 말랑말랑하니 파랗게 또 새까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멍이 들어서 치료가 되나 보다 했더니 그 안에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다리를 잘라버리면은 온주민 선교 어떡합니까? 걷는 게 온주민 선교인데 다리를 하는 건데 지금 말레이시아는 인대가 없습니다. 그걸 미국에서 주문해야 되는데 지금 주문해도 오는 데가 한 달이 걸립니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르지 않으면 점점점 다리를 짧게 잘라야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바로 병원을 나와서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바로 날라왔어요. 공항에 이제 휠체어를 대기시켜놓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보더니 이미 그날 업무가 끝났는데 이 간호사 다 퇴근하는데 그들을 잡고 밤 8시 25분에 수술하자는 거예요. 응급이라는 거예요. 야, 의사 선생님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대가 있어요. 있는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중국산이 있고 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선교사는요 꼭 싼 걸로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미제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 와중에 중국산이면 어떻고 차이나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거기서 간상게 또 꿈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보아서 다행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원장님 차이나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요. 그래서 제 다리에 미제를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다시 걷게 됐어요. 대한민국 정말 만세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같으면 잘라야 되는데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오니까 살려내더라고요. 그것도 또 감사해요. 코리안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은 전국 어디에서나 감동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숙한 교회와 사찰은 물론 장례식장에서까지 때와 장소는 서로 달랐지만 승리의 감동은 한결같았습니다. 현원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족과 조문객들이 TV 앞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상대방의 골문을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간헐적인 박수 소리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후반 25분 볼레트가 출렁이는 순간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교회도 경건했던 평소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첫 돌이 터지는 순간 교회가 떠나갈 듯 신도들의 함성이 터집니다. 스님들도 잠시 체면을 접고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기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해 최전선 백령도는 긴장감을 떨쳐내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해병대는 자신들이 원조 붉은 악마라며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결전의 자세로 한국팀을 응원했습니다. 한 아파트의 진입로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내걸렸습니다. 알록달록한 얼굴의 꼬마들에서부터 깨끗한 머리의 노인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주민들의 힘찬 응원이 밤하늘을 찌릅니다. 한시도 TV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어젯밤, 중국 음식점은 배달을 거부했습니다. 바빠서 배달 못 해주거든요. 네, 축구경기 끝나면 배달해드릴게요. 월드컵 48년의 염원이 이루어지던 밤,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서로 달랐지만 승리의 기쁨과 감격은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현원석입니다. 네, 그 다음 영상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예, 전도와 선교는 축제다. 예, 선교는 축제입니다. 목회도 축제입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복음이 축구보다 더 강렬하게 역사할까?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지금도 저는 숙제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복음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축구처럼 못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자. 너무 거창하게 지적이고 이거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해보고자.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선교의 스파크를 일으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예수의 복음을 회복하자. 그래서 축제를 만들자.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또 살 고비도 다 있습니다. 제가 영화가 또 나왔는데 제가 영화 이 노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USB를 영상하고 다 줬는데 제가 저걸 놓고 갈 테니까 혹시 교회에서 영화 볼 분들이 있으면은 저 유료인데 지금은 유료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제주도에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저 파일을 제가 놓고 가겠습니다. 카피해서 교회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회복을 많이 하셔요. 암투병이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 영화 또 교회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제주 땅이 주의 땅 될지어다.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 목회의 축제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모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지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제주가 예수의 땅으로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 제주노예 산하 각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앞으로의 사역 속에서 더 기쁨으로 사역하실 우리 목회자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